오늘 성경 말씀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2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네,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또한 이것을 추진하여서 일꾼들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처음 발휘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셨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아들,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모으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셨고 다윗은 본 그 모양을 그 설계도를 그려서 아들 솔로몬에게 살아있을 때에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었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여서 4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모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성전의 장소 그리고 형태, 의미의 부분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의 장소입니다. 성전의 장소. 이 성전의 장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곳, 바로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또 다른 지명이 또 등장합니다. 또 다른 지명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은 용서와 의로움이 있었던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형태입니다. 성전의 형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모형은 모세가 건축하였던 성막의 형태를 더 크고 화려하게 확장한 모습입니다. 성전의 모든 형태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모세에게는 성막의 모양을 지시해 주셨고 성전의 모양은 다윗에게 그 모형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아멘. 성전의 그 길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입니다. 얼마나 할까요? 규빗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죠? 규빗은 보이십니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러나 오래전의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쓰던 자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략 지금으로 환산해 본다면 길이가 30m, 너비가 10m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는 현관이 있으며 성전에는 창문도 있고 또 성전 벽을 돌아가며 작은 방들도 있습니다. 말로 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자, 그림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상상도입니다. 진짜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상상력을 덧붙여서 재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보시면은 성전 뜰부터 시작하여서 낭실,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리고 다락 혹은 창고의 모습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앞에 보시면 동쪽으로 난 문에 들어가면 성전의 뜰이 보입니다. 건물 밖이죠. 정면에는 번제단이 보이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아주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은 여기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희생의 제물을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바로 뒤에는 바다라 부르는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바다 아래에는 소가 한 면에 3마리씩 총 12마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두멍들이 성전 양쪽에 5개씩 총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씻는 곳입니다. 번제단과 바다를 지나서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노스로 만든 두 기둥이 보입니다. 이 기둥은 성전을 바치는 주 기둥이 아닙니다. 바로 멋진 장식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이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녹기둥 사이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바로 보입니다. 벽면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룹들과 천사들의 모습과 종려나무와 그리고 핀 꽃의 형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면에 위치한 지성소 앞에는 금 향단이 놓여져 있고 양쪽 벽면에는 진설병 상과 그리고 또 금 등잔대가 각각 5개씩 총 10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금 향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안을 환하게 밝혀놓는 것입니다. 진설병 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빛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아주 아름다울 것입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가장 안쪽, 성전의 가장 끝에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우리 지성소는 금 향단 뒤에 있으며 그룹들이 두 그룹이 크게 보입니다. 각 날개를 펴서 벽면과 또 다른 벽면을 또 향하여 있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 아래에는 그 그룹의 두 날개가 닿는 곳 아래에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은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양으로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세 번째, 성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지상세계와 천국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성전은 천상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상, 이 땅 가운데 모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는 천국의 모습, 천국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환한 금으로, 빛나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금으로 새겨진 그런 형상은 그룹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그 가운데 새겨 놓았습니다. 특별히 성소 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는 천국을 묘사한 형태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소 밖은 땅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아멘. 모양을 보시면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를, 앞뒤 좌우 모든 것들이 완전한 정육면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로 나오면 조금 그 형태가 깨어집니다. 직육면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나와서 뜰로 가면은 그 형태는 이전의 모습과는 더 다른, 흐트러진, 완성도가 떨어진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의 모든 치장과 기구는 금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밖의 장식품과 기구들은 금이 아닌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과 노스는 서로 같은 색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천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노스는 그보다 조금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이 땅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 산에서 만든 성막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며 또 성전입니다. 여기서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징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은 하늘의 것, 특별히 천상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형의 역할이 있는데, 모형은 진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성막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성전은 이제 이동이 아니라 정착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며 다스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건물로 이 성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성전의 장소, 그리고 형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딜까요? 우리의 성전은 우리 부산진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금으로 둘러싸이거나 아름다운 세공품으로 장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중요하고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진 교회만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각자, 성도 여러분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 또한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건물,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들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표시인 성전도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형체도 남아있지 않는 이 성전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전,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또한 우리 부산진 교회는 화려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며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로운 인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삶은 지상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내면은 늘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내부가 금으로 되어 있었고 외부는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스는 금이 아니더라도 금과 비슷한 빛을 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금처럼 천국의 빛이 있다면 우리의 외면에도 노처럼 그 빛을 본받은 광채가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그러한 형태들, 또 장소, 의미들,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을 때에 오늘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장소와 형태와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성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의 빛을 바라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